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자, 요한일서 말씀을 5주간, 이번까지 5주 한 장씩 나누고 있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본문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나온 구절을 따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 읽으면서 이해를 하셨겠지만 한번 그래도 다시 되짚어보면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걸 내가 보면 구해라.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았을 때 그를 구해라. 그 죄에서 구해라. 그러면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근데 이 단서가 달려 있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은 육체의 생명의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은 뭐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구원받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형제가 친형제일 수도 있고 더불어 믿음 안에서 형제가 나와 가까운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보면 구하려고 애써라. 어떤 노력이든 해라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결국에는 영혼이 죽게 되는 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는 구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정말로 구할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회개해도 구원되지 않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 죄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읽으면 두 가지가 정리가 되죠. 죄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죄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죄도 있구나. 이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당연한 거니까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불의가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죄 짓는다고 다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니다. 우리를 사망 쪽으로, 죽음 쪽으로, 영혼의 죽음 쪽으로 가게 만드는 영향을 미치는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사망에까지 가게 되는 죄의 정도, 단계, 종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 희망과 가능성이 있는 죄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그런 그 복음의 전도의 논리와도 딱 들어맞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요한일서의 마지막 5장은요. 다시 좀 전체적으로 볼게요. 믿음과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믿음, 거듭남 많이 들었고 익숙한 말이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다가 죄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끝부분에 가서는 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서 거듭나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다가 죄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는 건 죄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그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막힘, 장애, 걸림이 된다. 그러니 죄를 피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설명을 해봐도 당연한 얘기로 들려요.
제일 마지막 절, 5장의 제일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나를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우상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환경을 생각해 볼 때 여러 종교들이 여러 다른 이방의 신들이 있었기에 다른 믿음과 신앙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초대교회 환경을 생각할 때 꼭 그런 우상이 아니더라도 이단적인 믿음, 잘못된 믿음, 잘못된 사상들도 있어서 그것들도 주의하라는 말이 될 수 있고요. 좀 더 확대하면 믿음 안에 있되 건강하지 않은 믿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믿음 조심하라.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건강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라 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오늘 본문으로 읽은 16절, 17절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냥 읽어도 당연하고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 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게 특이하죠. 어떤 죄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구원의 가능성이 아직 있는 죄가 있고 근데 그러지 않은 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점이에요. 죄의 종류와 구원의 가능성이라는 말을 핵심으로 생각하면서 이 본문의 문장을 다시 보면요. 좀 다시 풀어서 생각해 보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형제의 죄는 구해라. 그리고 노력해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구할 수 있는 죄가 있다.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장의 흐름이 좀 자연스럽지 않고 약간 이상하죠? 제가 본문 말씀을 좀 요약해서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 해보고 나니까 흐름이 좀 이상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형제의 죄는 구해라. 근데 반대로 노력해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구제불능인 죄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할 수 있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A, B, A 다시 이런 구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말은 구하라는 말이에요? 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한 가지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주제는 하나지만 구해라, 구할 필요 없다, 구해라. 이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구해라예요? 구하지 말아예요? 구해라인 거예요. 근데 구하는 노력을 하되 정말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요한이 말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죄, 구원받는 데에 절대적인 절망이 되지 않는 죄의 상태, 그런 죄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는 뭘까? 이런 의문도 들어요. 뭐인 것 같으세요? 조금 죄질이 가볍고 남들처럼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런 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일까요? 아니면 정말 어떤 나쁜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게 될까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주고 있죠. 요한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의 강조점이 형제를 구하려고 노력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누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진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자, 이런 얘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연결해서 고리를 만드는 어떤 그런 내용,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들어보시면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이미 벌써 떠올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벌써 나왔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게
용서를 못 받는다고요? 어떤 죄가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31절에 32절에는 성령을 거역하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요. 이 말씀을 몰랐을 때 중학생 때인지 고등학생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성경 공부 중에 이 말씀을 배웠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할 죄가 없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구원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얘기가 성경 말씀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무엇일까?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무엇일까? 야, 이런 죄는 정말 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혹시 성령을 모독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말로 성령을 거역한 적이 있으십니까? 무거운 부분인 건 사실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명쾌하게 우리의 삶에 어떤 것에 해당한다라고 떠올리기는 또 쉽지 않은 말씀인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걸 좀 정리해보면요. 연결해서 정리해보면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죄에 대한 이 말은 죄를 구분해서 어떤 죄는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죄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되지요. 이 두 가지 말씀과 그 이해들을 종합해서 생각하면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많은 죄가 회개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데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로 들립니다. 맞나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 말씀을 생각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뭐였죠? 성령을 모독하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였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내용은 이거예요. 성경의 다른 곳을 찾아봐도 용서받지 못할 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는 언급이 없어요. 딱 요거예요.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 요것만 말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은 이것뿐이니 요것만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만 안 하면 어떤 죄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또 다른 것은 없나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지간해서는 교회 다니면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말로 거역하는 일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다른 건 없었으면 좋겠다. 다른 모든 죄는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의 질에 따라서 죄의 종류에 따라서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다는 생각으로 생각이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생각하다 보면 그 반론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다를까? 다르게 이해할 수는 없을까?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이해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계셨다면 제가 생각의 흐름을 그쪽으로 흘러가도록 말씀도 연결하고 그쪽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지, 깊이 생각해 보면 좀 또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정말 아까 생각한 것처럼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요한이 말했는데 정말 그렇다면 어째서 성경을 다 찾아봐도 두 가지, 그럼 결국엔 같은 거니까 한 가지만 기록을 해놨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화해서 생각해보는 방법이에요. 언뜻 들으면 처음 딱 그 생각을 했을 때, 그 답을 들었을 때 넌센스 퀴즈 같이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말장난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무엇일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은 누구일까? 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아주 유치하고 단순하게 대답을 해봤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회개하지 않는 것.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 말장난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러다가 정말 그렇네 하는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죠.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럴 사람은 없잖아요.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삶을 돌이킬 수는 없겠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는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한데 말이 되지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고 어떤 다른 죄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근데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죄에 대해서 기준을 달리해서 회개하지 않는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것도 말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린 건가? 아니잖아요. 앞에서 말한 것도 말이 되고 의미가 있고 그것을 생각하고 강조했을 때 우리가 귀하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죠. 그리고 제가 또다시 생각해 본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도 나름 의미가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적인 근거도 있어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두 인물이 떠오르시면 저랑 똑같이 생각하시는 건데요. 성경에 회개하지 않아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망, 죽음에 이른 사람이 있고요. 비슷한 경우인데 회개하고 참회하고 거듭나서 주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한 그룹 안에 두 명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자, 요즘 하면 떠오르시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고 그런데 후회하고 자살한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실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슬퍼했고요. 그리고 죄책감에 자살했습니다. 회개했나요? 안 했어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나요?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했나요? 안 했어요. 그냥 후회하고 가슴 아파 한 것뿐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 용서받을 수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굴까요? 같은 12제자 그룹 안에 있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긴 것에 비견할 만큼 배신을 크게 한 사람 없는데 있죠. 제가 말씀 전하면서 자주 얘기했던 베드로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갔다가 주님을 신문하는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또 저 사람과 같은 패거리지 라고 말했을 때 아니 난 저 사람을 몰라 라고 3번이나 부인하죠. 예수님의 제자 가장 사랑받고 가장 신뢰받았던 제자로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라고 부인하는 게 배신이 아니면 뭐가 배신일까요? 근데 뭐 이쯤에서 유다의 죄가 크냐 베드로의 죄가 크냐 라고 따지기 이전에 더 중요한 사실은 유다는 후회했으나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버렸고 베드로는 괴로운 시간을 자책하며 기다렸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다시 사명을 주실 때에 그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새로운 삶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되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받습니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요. 집중이 어디로 가냐면 저의 생각이 어떤 죄가 용서 못 받는 죄고 어떤 죄가 용서받는 죄일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혼자만의 이렇게 논리에 빠져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본문 말씀을 봤어요. 그랬더니 눈에 띄는 사실이 있었는데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강조점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이냐에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아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전혀 강조점이 아니에요. 용서받는 죄, 죄는 용서받을 수 있기에 구하라 라는 얘기가 요한의 말의 핵심이었어요. 아까도 생각해봤죠? 당연해요.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만한 죄를 짓는다면 그를 구해라. 근데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도 있다.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두 번이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구하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얘기도 되고 사랑하라는 얘기도 되고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도 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조언하라는 얘기도 되고 어쨌든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내버려 두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강조는 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 이 얘기는 왜 했을까요? 그게 안 된다고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형제들을, 이웃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되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네 책임이 아니다. 안 되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혀 강조의 방점이 찍힐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복음이죠.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 구원의 가능성이 있으니 복음을 전하고 구해라.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것, 공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 그 모든 사역이 의미 없게 돼 버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은 그 죄의 상태는 돌이켜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하며 돌이켜 온전한 모습이어야 하고 그리고 더불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아는 사람들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생각에 관심을 쏟았을까? 이게 논리와 이론을 따지는 것에 좀 한계인 것 같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달리는 거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쓰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남들은 모르겠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하시려고 죽음의 길을 가셨으니 헛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형제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